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나다 보니까 많이 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아주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자 그 벌콥과 또 안토니 후크마의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신 것 4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창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 섭리를 공부합니다. 자, 2장 사람 창조.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이성을 가진 불멸의 영혼들로 지으셨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이 주어졌으며 그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할 능력도 부여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변할 수 있는 자유의지에 의해 범죄의 가능성 아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심령에 새겨진 율법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누렸으며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하여 우리 벌콥이 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조직 신학 공부할 때 이 내용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벌콥 책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하여 개혁주의가 말하는 것을 너무나 잘 정리했구나.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1번 형상과 모양은 동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다른 실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양이 형상에 첨가된 것은 형상의 완전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다라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을 때의 하나님의 형상은 일반적으로 원의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지식, 의, 거룩을 내포한다. 여러분, 이 원의는 순결하고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원의를 얘기할 때 지금 지식, 의, 거룩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 우리 지식이 있지. 우리 나름대로 거룩하지. 의롭지. 그게 원의일까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이게 중생이구나. 이것이 정말 구원이구나. 이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원의라는 것은 다만 비교적으로 조금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에 있어서, 거룩에 있어서, 의에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갖게 된 거룩이고 의고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속에는 죄가 없는 그런 지식, 거룩, 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영원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그 거듭났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는 조금 누구보다 조금 덜 죄를 짓고 있거나 나는 누구보다 조금 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중생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고 감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내 본연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더러운 모습에 대해서 아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 죄를 전혀 안 짓는 게 중생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의 그 빛, 생명, 감각에 비추어서 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원의예요. 이게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감각이 회복되는 거구나.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인 원의를 우리가 다시 회복받은 것이고 이 원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지식과 거룩과 의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의 속에서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하여 상실된 원래의 지식, 의, 거룩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의라고 말하는 그 원래의 지식과 의, 거룩은 다 상실됐다. 깡그리 다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또 다른 형상을 얘기하죠. 좀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인간의 자연적 본질에 속한 요소들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원의를 말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 형상 속에 있는데 그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적 능력, 자연적인 감정, 도덕적인 자유 같은 그런 요소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자유 등과 같은 요소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들은 죄 때문에 소실되지 않았다. 다 없어지진 않았고요. 이게 어그러져 있는 거죠. 원의는 상실됐고요. 이런 넓은 의미의 이런 도덕적인 능력,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은 다 소실되진 않았지만 어그러져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된 또 하나의 요소는 뭐라고요? 영성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따라서 인간 안에 이 요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안에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면서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영과 진리로. 근데
그러면 그 영을 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할 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감각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하라라는 말인데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거듭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성령이라는 그런 그 외부적인 어떤 존재로 그냥 성령으로 하라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갖고 있는 이 영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감각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충만하시다. 그리고 지금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영성이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영성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그 안에서 그 거듭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외부적인 그냥 성령으로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한 그 영.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8절로 9절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영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중생하고 다시 회복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어떻게 성령 안에서 어떻게 진리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성의 소유자로 지음을 받았지만 상실돼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을 감각할 수가 없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며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으로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에게나 인간이면 다 그렇게 주어진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원의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당연히 그 영성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었죠. 네, 이 영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 이게 예배자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런 영성을 가진 그 하나님을 참으로 보이는 존재로 안 보여지지만 내 안에 이 영성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또 하나의 요소는 뭐라고요? 불면성이래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불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죽음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은 인간의 불멸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은 인간도 불멸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본질적인 자질로서의 불멸성을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만은 본질적으로 본연적으로 불멸하시죠. 제1원인자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에게서 온 선물로 이 불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불멸하신, 본질적인 불멸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으로 인간에게 불멸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고 우리는 이런 불멸성을 가진 우리 안에 이제 생각을 해야죠. 첫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오심으로 내가 불멸적인 존재가 됐구나. 자, 흙은 이 땅에서의 흙은 썩고 무너지고 끝납니다. 그러나 이 흙과 같은 몸 또한 부활을 말할 때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지금 입고 계신 정말 그 영광스러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영의 부활만을 그렇지 않아요.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자, 몸이 영원한 몸으로, 그게 불멸하는 거예요. 영원한 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똑바로 하려면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를 내릴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죽음에 대하여 회피하지 마시고 죽음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면 우리는 생각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죽음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이제 다 영원성을 갖고 한쪽은 영벌이고 한쪽은 영생인 거예요. 자, 이 문제를 결정해야 돼. 이 문제를. 그래서 보세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 전도서에서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 헛되다라는 것이 헤벨이에요. 헛됩니다. 이 헤벨이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헛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벨이에요. 헛됨. 그래서 헛됨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그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부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뭐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고 우리 중에는 없지만 그 뭐 지식이 탁월하고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이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이 보편적인 인류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해 아래서의 수고는 헛되지만
해 위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해준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1, 2, 3장이 없이 4장부터 있었다면, 그리고 그 4장으로 성경이 채워져 있다면 비극이에요. 창세기 1, 2, 3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사람을 만들었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임을 주시고 중직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이것에 대해서 인간은 헛된 것을 추구해서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근데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없어지는 거라면 기독교 신앙은 거짓이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음은 우리에게 불멸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내가 불멸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신앙이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이죠.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의, 해 아래에서의, 이 땅에서의 역사 안에서의, 시공간에서의 삶은 헤벨, 공허, 무의미, 나띵, 아무것도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떤 생각을 두시고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불멸스러운 삶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정리해야 돼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아, 죽음? 이거는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곳으로 갈 것이며 어떤 삶을 살 것이며 지금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거구나.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만이 해야 됩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냥 오늘 먹고 내일 마시고 생각 없이 돈 벌고 그냥 또 자고 반복적인 그런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나는 죽음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다 죽음이 닥치면 두려워하고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상실되고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불멸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토니 후쿠마, A. 후쿠마의 개혁주의 인간론안에 정리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형상, 첼렘이고요. 따라 하는 말이나 우리의 모양, 데무트대로라는 어기는 그냥 표현 양식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똑같죠? 벌쿠프 말하고 똑같습니다. 두 단어, 즉 형상과 모양이 나타내고자 하는 사상은 인간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후크만은 이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다라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력을 행사하는 점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라는 그런 측면이고, 하나님은 외로이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 가운데 존재하시는 것과 같이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 동반자적 관계, 사회적인 존재, 서로 보완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에 하나님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외로이 계신 게 아니라 이렇게 복수적인 것으로, 사실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로 이런 동반자적으로 뭔가 교통과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형상 속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 한 인격 안에
그냥 남성과 여성을 둘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 몸이 되도록, 그런데 두 인격을 두시고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일을 하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교회도 예수님이 내가 내게 주신 영광,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죄에 대한 저주를 내가 받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렸사오니, 그리고 그것을, 그 영광을 아버지가 구원하려는 저들에게 다 내가 주었사오니, 이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교회가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 세례 문답집에 보면요, 교회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는 내가 교회지. 어줍지 않게 개혁신앙을 한 사람들이 그래요. 난 교회야, 예배당 아니야. 그래서 자기 교회로서 그냥 자기 하나만의 신앙을 추구해요. 지식 추구하고.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진 그 의미는 복수적 의미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각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인 거예요. 내 팔도 내 몸이죠. 눈도 내 몸이죠. 그러나 이것이 머리를 하나로 하여 한 몸이 될 때 온전하고 한 인격이며 온전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진 교제, 교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또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교제하듯이 그 안에서 교회가 같이 그 교통을 맛보고 누리는 것, 이 모습입니다. 사람은 인격을 소유할 뿐 아니라 무엇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책임이요. 책임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다고 할 수 있답니다. 이 책임이 우리가 이게 특권이고 영광스러움이에요. 신앙,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그 신앙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인격적 소유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거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삼위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격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마땅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처음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아주 순결했으며 죄가 없었으며 거룩했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원의 속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문화적 사명을 위탁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하겠다. 선지자, 제사장, 왕적 직분을 대표한다 하겠다. 이게 그 삼중직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창세기 우리 2장까지 보면 에덴 동산에 그를 두시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걸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가 들어오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타락하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이 삼중직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이 삼중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제사장, 선지자, 왕들을 보내서 그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하신 삼중직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삼중직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이 직임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회복하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참다운 회복된 모습을 이 삼중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성도의 교제를 맛본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인은,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삼중직이 회복되었나, 삼중직을 내가 살고 있나.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배운 것을 여러분 교회에서 나누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아내들을 세우고, 아내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을 먹이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대표하는 모습이고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다, 이렇게 후크만은 정의를 했어요. 자, 한번 다시 우리 그 사람 창조 2양 다시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신 것 4가지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이성을 가진 불멸의 영혼들로 지으셨다.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무엇이 주어져요?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이 주어졌으며, 또 그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할 능력도 부여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3번째 보세요. 그런데 그들은 변할 수 있는 자유의지에 의해 범죄의 가능성 아래 있었다. 예. 그리고 4번째, 그들은 자신의 심령에 새겨진 율법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 순종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누렸으며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의 정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신 것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이 주어졌다. 이게 원의죠. 예. 그리고 에베소 4장 24절 표준 세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입으십시오 이렇게 그 권장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완료형이고 명령형이에요.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이미 당신은 이 원의가 회복된, 이거 에베소 4장의 배경은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에게서 너희는 다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감각을, 총명을 잃어버린 자고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오직 심령에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의와 거룩함과 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움을 입으라. 근데 이것이 명령형이고 완료형이라고요. 이미 그렇게 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원의고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이 원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가 돌아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거룩함, 참 의로움, 이것이 우리 안에 다시 있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그 생명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전혀 즐겁지가 않아. 그리고 기도가 왜 필요해? 찬양이 뭐 의미가 없어.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신호등이 들어온 거예요.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게 구원받은 게 맞나? 왜냐하면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신 것이 이 원인데, 구원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거 잃어버린 거였거든요.
상실된 것 말이에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렸던 거예요. 죄로 인하여 완전히 우리에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원의가 회복된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의와 진리와 거룩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순종의 의지가 발동하고.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런 게 안 벌어지는데, 안 벌어지고 있으면 내 안에 이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빨간불이 켜지는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 속에 있나? 나는 왜 하나님에 대한 누림이 없지?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게 구원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회복된 게 원이어야 할 텐데, 하나님에 대한 생명이 느껴지는 것이어야 될 텐데, 그런 게 느끼는 게 전혀 기쁘지도 즐겁지도 반갑지도 않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아직 떠나 있는 자구나. 여러분, 이것이 이것이 은혜예요.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의 그 뜨거움으로 회복받기 원해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심령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할 능력도 부여되었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처음부터 인간의 심령에 율법을 주신 사실은 인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방점을 찍어 주신 겁니다. 방침을 세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들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구나.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영광스러움이고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요, 정말 이 탁월한 지식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이게 그런 거잖아요. 막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질서와 규격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물고기가 나는 그 어항이 싫어. 튀어나와가지고 운동장에서 파닥파닥거리면 그게 자유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제약해 줘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거죠.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의가 다만 죄가 없어서 원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율법에 순종하며 그리고 죄를 거부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상태예요. 율법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율법을 실행할 능력도 부여되었다. 그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원이에요. 여러분, 원의보다 더 놀랍고 능력 있고 탁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예요. 구속의 은혜를 입고 다시 살아난 이 하나님 앞에서 얻은 하나님의 의예요. 이 구속의 의, 이거는요,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했으며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했으며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놨으며 얼마나 이것이 더럽고 추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맛보고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생명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잡힌, 그래서 죄를 미워하며 거룩을 택하게 된 우리 안에 생겨난 의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다시 얻게 된 원의보다 더 탁월하고 놀라운 의가 이거라고요. 근데 원의도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는데, 잘 들으세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자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뭐해? 변화 안 돼.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요따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이 선악의 결정권자를 자기가 갖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누가 지켜? 그렇게 하는 건 악이야. 이렇게 스스로 아니에요. 이거 너무너무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래서 원의조차가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하나님의 의는 내가 능히 죄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들여 갖다 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구나, 살아낼 수 있구나, 이게 웨스트민스터가 가르쳐주는 진리구나. 아멘. 이렇게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못하니까, 내가 넘어지니까 모든 진리를 부정하셔는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도 없는 걸 주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율법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죄가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불의하시죠.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원의조차도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능히 율법을 수행할 수 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의지에 의해 범죄할 가능성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 주는 말이 이겁니다. 인간이 범죄하게 된 가능성이 있었던 까닭은 다 같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자유의지를 선택하는 그런 범죄의 가능성이 있게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불의하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대접해 주셨고 고급스럽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그런 거예요. 개나 돼지는 아예 이런 발상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이게 원죄예요. 우리가 지옥 갈 죄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내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게 지옥 갈 죄예요. 이런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런 가능성 아래 놓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이토록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손절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순종하는 동안에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누렸으며 피조물들을 다스렸습니다. 인간의 참된 복은 인간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 여러분 그동안 순종한 것에 대해 막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교회에서 내가 봉사 하나 봐라, 내가 목사 말에 목사 말에 순종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은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누리시는 것이 복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회복된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빛이 발현될 것이고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맛보고 누릴 것이고, 이것만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오는 피조 세계가 아닌 예수 세계 속에서 가장 복된 영광의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에 산소망을 가질 것이며,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의 주님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천군과 천사들도 사모하는,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만이 이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진 복이에요. 이 복을 지금부터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움, 주의 여호와의 말씀을 어찌 이리 꿀송이와 같이 단지요. 여러분, 꿀송이와 같이 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거북스럽고 한 것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이게 구원이구나,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구나. 하나님, 이것 제게 주십시오. 남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 즐거움 누리기 원합니다. 이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